반갑습니다. 오늘은 We Believe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침례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1600만 침례 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특별히 여기 2000년대에 다시 만들어진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그것을 보면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이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은 뒤에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백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문자로 정확하게 남겼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것이 공격당할 때 보다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회들은 Confessional Christian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고백문을 만들어 놓고 그 고백문을 같이 읽고 같이 믿고 그 고백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크게 3번에 걸쳐서 이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이 바뀌어졌어요. 더 애드된 부분도 있고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25년에 미국에서 Revolution Theory, 진화론이 굉장히 학교에서부터 사회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진화론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죠. They against supernatural power.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엄청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침례교인들은 이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1963년에는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자들이 공격에 대항하여서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을 더욱 강조해서 다시 만들었고요. 2000년대에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양한 공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 또 여성의 역할, 낙태에 대한 이슈들 속에서 우리 침례 교인들은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서를 만들어서 같이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이 급변하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 의해서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방어하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여기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큰 빛을 가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treasure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켜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죠. 그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교리, 그러한 티칭을 우리 침례 교인들은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말 듣죠? 교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티칭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티칭이라는 의미니까 그러한 것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왔고 또 침례교인들도 그렇게 해왔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도전들에 맞붙여 있습니다.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적인 신학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교까지도 이미 파고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몇몇 개신교 교단들의 리더들도 그 흐름에 젖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위기는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한인 사회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위기 속에 있는데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사고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맞으면 되고 이게 포스트 모던주의의 철학의 흐름인 거죠. 어떤 공동체나 사회나 어떤 세계에 그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물질과 쾌락에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침례교회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봐야 저는 미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했습니다. 개신교회에 많은 영향도 있지만 침례교회가 아주 지금까지도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침례교회가 마지노선이다. 마지막으로 침례교회가 놓쳐지면 이제 자유적인 신학이 그냥 완전히 들어와서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침례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서 있는 영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에 7 교회들에게 얘기할 때 각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각 교회래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고수하는 그 교회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는 다른 개신교 교단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초적인 신학적인 토대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 기초적인 교리, 가르침을 보면서 침례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 데에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함께 고백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We Believe 시리즈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멤버십 클래스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거의 한 16주 이상을 이걸 놓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주일에 빠지면 저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나머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 후에는 짧게 밥을 먹고 한 20분 이상 이렇게 오늘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눠준 내용을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라는 첫 번째 챕터가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된 사람 있고 또 영어로도 제가 카피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어로도 읽고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같이 읽어가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쓰여진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어도 같이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카피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거는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여러분이 치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전 번역상에 그리스도님이라는 말은 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님을 붙였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님이라고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에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부분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문을 만들기까지는 그 아래에 고백문 밑에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 이런 구절을 참조해서 이런 고백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기에 성경 구절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같이 여러분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그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성경의 예언이요.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님들인데요.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God moved. 영어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때로는 어려운데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암송할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3장 15절 읽고 여자들이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공경과 신망과 담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 중에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성경이 아닙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감동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여기 그 고백문에는 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영감은 여복의 영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감은 영어로는 inspiration 이라는 의미예요. inspire, 뭔가에 의해서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세오스 and 니오의 복합 언어예요. 세오스는 God으로 말하고요. 니오라는 말은 breathe라는 말이에요. breathe, 하나님이 불어넣다. 하나님이 불어넣을 때 인간이 생기를 얻듯이 창세기에 영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어떤 깨달음이 생겼고 감동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것은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원저자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쓴 것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어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썼는가? 그것을 신학자들은 dictation theory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기초적인 아이디어만 주어서 인간의 자신의 방식으로 개발하여서 쓴 것이다. 이거 신학자들이 dynamic the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메인 아이디어만 주고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개발해가지고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보수적이고 침례교회는 The Verbal Plenary Theory라는 말인데요. 모든 말씀이 완전히 영감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의지와 의도 속에서 인간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인성과 글 스타일과 개인적인 경험들과 문화를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미싱된 것도 없고 불필요한 것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100%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100%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50%는 하나님, 50%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글자와 모든 문맥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 어떤 것은 사람이 아니라 100%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되어졌고 어떤 인간의 불필요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식과
그러한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내용이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어떤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것은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목적 있는 책인 동시에 오류가 섞여 있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쓰여진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 first chapter에 보면 마지막 부분께 보면 모든 성경은 여기에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초점이 된다라고 침례교회 고백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느 데는 살인하지 말라고 어느 데는 살인하는 하나님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 말한 거죠. 그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또 이삭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남과 여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진리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그 종교 안에서만 국한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역사적인 것도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팩트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것이 진짜 책이라고 우리 바프티스트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로 보면 Therefore all scripture is totally 한국말로는 전적으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totally true and truthworthy 진실하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하나도 불필요하고 잘못되고 인간이 어떤 자기 의도대로 쓴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온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온전한 것으로 여겼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올테스먼트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언들, 나를 두고 한 말이 완전케 하려고 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 이 율법은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는데요. 1.1획, 히브리어로 2.1 이런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신화적으로 it is myth라는 신화적으로 가르쳐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죠. 아담 이야기, 이거 다 신화적인 거다. It's just story, mythical story.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 얘기하시면서 이건 실제적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홍수를 가지고 설명했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멸망했다고 믿었고 그것을 바탕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도 믿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왔고, 그죠? 요나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떤 것도 신화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철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마치 우리 자신과 개미와 비교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중간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와 그런 교단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성경이라.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 크리드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견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고의 표준이 우리 성경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고백문에 강조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위에 다른 권위를 올려놓습니다. 자유적인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오히려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부터 해석, 구원에 대한 해석, 지옥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아는 근거에, 자기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종교가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를 올려놓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황이나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캐슬. 그래서 그런 하이라키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나 주교가 가장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퀘이커나 극단적인 펜타코스터 무브먼트, 그리고 카리스마틱한 은사주의 운동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위에 올려놓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위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없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만 저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다 오십시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도 않고 지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종교를 믿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협적이고 독단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다 포함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도 받고 누구나 다 사랑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보다도 성경이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속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레터 같은 거 보내는데 프로모션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큰 글씨로는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데 많이 속아봐서 여러분도 알죠? 거기 잘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놓는 거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내용도 조그만 글씨로 사람들이 모르게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걸 한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바울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 하고 바울이 동성에 대해서 죄가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권위 있는 자냐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하신 그것과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성경 그 하나가 충분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롭게 하고, 그렇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의심에서 해방되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울 때에 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이 꼭 한 주간 동안 여기 그 챕터 1 밑에 보면 말씀 구절들이 있죠. 그거를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암송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암송해가지고 성경, 모든 성경 말씀들 있죠. All Scripture,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정말 집중하면서 잘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뿔소처럼 달구나. 이것이 정말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한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도 all scripture, 모든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신을 주셔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까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이거 3장 15절부터 다 왕성하게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2절만 줄였어요. 15, 16절, 16, 17절만 집에서 암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